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소리 너무 안 작습니까? 예, 우리
격려하는 박수 제대로 한번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날이 좀 많이 쌀랑해졌습니다. 좀 춥지요? 아이고. 건강 단디 하이소. 예, 건강 단디 하이소. 단디. 버시로 11월달 다 가고 또 다음에 12월달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버시로 말기 다 알아듣지. 버시로. 예, 버시로. 12월달 썰렁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우리 12월달 맞이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건강박수 한번 딱 합시다. 12월달이니까 12번 예. 버벅하지 마세요. 한번 딱 합시다. 박수 준비. 12번입니다. 시작. 내년에 다시 합시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져라 말씀 주실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영과 육을 예수님 구별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선한 욕심을 가져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욕심, 보통 욕심은 안 좋다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은 그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사망을 하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지자. 그 근거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이렇게 살았는데 단 한 지파 단 자손만은 오늘 지금 말씀같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 이유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자기가 분배된 땅을 만족하지 않냐고 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나타나는 응답과 결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같이 구원받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완전 주권이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교회 갔으면 됐지 뭘 더 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큰 뱃설같이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됐지 않느냐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데 만족하지 않냐고 이왕 구원받았으니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제대로 믿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열심을 가지면 우리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자손같이 그거 만족하지 말고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주신 신분것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그 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지 말고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할 만큼 영역을 확장해서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바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응답 받았던 거 가지고 있던 거 그게 만족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 여러분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선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이 구원받으러 끝내라 그래 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사망시키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응답을 잘 누리심으로 넘쳐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 그렇게 준비하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많이 안 해도 조금만 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아까 읽었죠.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가나안의 언약.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다. 그가 오실 땅 가나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있을 때 가죽옷을 지혜피면서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실 피 흘려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방주 안에서 걱정 안 했습니다. 뭘 먹을지 어떻게 입고 살지 걱정 안 했습니다. 다 해결됐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가 오실 그 가나안 그 가나안입니다. 그렇게 원시 시대 때 이렇게 글자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모세 시대 이후로 기록에 의해서 족장 시대 때 기록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는 지금 살던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서 본토 전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그가 곧 가나안. 왜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그 가나안.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가나안에 있으라. 왜냐? 그가 그 땅에서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있기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뼈의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가나안에 있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야곱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위기를 당해가지고 큰 곤란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왼쪽에요.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에 잠깐 동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하지만은 전체를 보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즉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에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더니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시대를 지나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니고 그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갔단 말입니다. 왜 모세를 불러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율법 가지고 되지 않냐고 여호수아로만 된단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여호수아 포로 시대 때 그때 지배당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하면 예수와, 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지배했던 그리스 헬라, 그 헬라 말로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곧 뭐지요? 예수. 예수 외에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고지할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그러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 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시라고 안 된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율법이나 도덕이나 착한 거, 정직한 거 그런 거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래서 예수는 뭐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한번, 예수는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승리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기 전에 나는 절대로 우리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장담하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혀가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저거 했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겁먹고 멀찍이 따라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멀찍이 있으면 시험 듭니다. 멀찍이 있으면 교회만 멀어지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멀어지면 시험 들게 됩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수요일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오후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주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두 주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까지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짝 붙여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지면 우리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단지파 같이 여러분 받은 것이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더 욕심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정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2018년도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또 많이 헌신하셔서 중성봉사 다 하셨겠지만은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조금만 더 영적 욕심을 가져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더 영적 선한 욕심을 가지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임금이 타옥에 갔어요. 자, 일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와가지고 계산합니다. 5달란트짜리 풀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저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저도 나름대로 2달란트 받은 것을 잘 해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가지고 혹시나 손해보면 혹시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인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다 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캐내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갔더니 그 임금이 뭐라 했습니까?
한 달에 빼앗아 가지고 그것도 이런 달란트까지 내게 주어라. 가진 것도 빼앗아 버려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미가 얼마나 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요. 구원받아 만족합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으면 전부 답니다. 그러나요, 진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모든 걸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적 비밀, 구원의 비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로 다니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교회 가자니까, 하도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 말이 혹시 또 지옥 있으면 어떡해? 지옥 가는 건 안 되잖아. 나는 지옥 가기는 싫어.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딱 보장받아 놓고 이제 지옥은 안 가니까 나는 됐어 그만.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는 거 만족해. 하고는 삶은 완전히 이 영적과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고 영접했으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갑니다. 좋지요? 아무 소용 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뭐 나쁜 일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한 번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지요. 모든 저주 끝나지요. 사탄에게 세양받지요. 추억 못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진짜 그 비밀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은데, 나 구원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뭐냐? 진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 만났다니,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니, 나에게 사탄에게 권세가 있다니, 이 축복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더 복음을 알고 더 은혜 받고 더 힘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계속해서 영적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단지파와 같이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우리 영역이 더욱더 확장돼 가지고, 우리 영적 영역이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맛을 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우리가 영적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돈 벌 욕심을 낼까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으니까 막 어떻게 축복받아 볼까요?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열심을 내야 할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그거 뭐냐? 우리가 열심히 내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말씀 들을까? 여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자를 찾을까? 말씀 들을 자를 찾을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욕심을 내가지고 훈련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막 따라붙은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근데 전혀 관심도 없이 뭐 어찌 되겠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정도 응답 받는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좀 응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으세요.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어떨 때는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이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속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 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요, 복음 누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바깥 일 하다가 빨리 가야지. 지금 연속고 갈 시간 됐는데 빨리 가야지. 그 시간 맞추려고 막.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도 좋지만은 오늘 하루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그런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영은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못했는데도 전혀 답답함 없이 살아간다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호흡, 영혼의 호흡, 기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는 전도. 여러분과 저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과 말씀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의 꼴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확인하고 좀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성경을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각인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 친목계, 세상계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복음 공동체 모인 데 힘을 쓰시고 그런 축복을 잘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 뒤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후서 9장. 네. (2절) 다시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권함을 아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꽤 많은 사람의 분발하게 하느냐.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총매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새신자가 교회를 오면요, 누구를 닮느냐? 인도한 사람을 닮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너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을 하였느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분발해서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 분발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넘겨가지고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다른 남편, 돈 남편, 명예 남편, 성공 남편, 쾌락 남편 쫓아다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열심을 내고 섬긴다. 열심. 우리가요, 열심.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부에도 적어놨습니다. 주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았습니까? 주부에 시작. 물은 내가 아무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 목사가 아무나 보고 좀 열심히 내, 힘을 내 이런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회개하라. 오늘 제가 사실 그동안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 뭐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도 이 정도 오니까 목사가 갑자기 또 열심을 내라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심히 내겠습니까? 첫째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어쨌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어쨌든지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어떤 말씀, 주일 말씀이든지 핵심 말씀이든지 말씀 들어보시고 그 열심을 내란 말입니다. 열심을.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5분 이상, 10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전할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열심히 내지 못하느냐? 바깥에 가서 예수 믿는 표시도 잘 못 내요. 바깥에 가서 막 예수 믿는 말을 못하면 그러냐? 그러다가 좀 창피당할까 싶어서, 우사당할까 싶어서, 좀 부끄럼 당할까 싶어서, 좀 왕따 당할까 싶어서.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긍심이 있냐, 내가 그런 말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당당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니 야, 나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표시하면 왜? 좀 어떻게 될까 해서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을 여러분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지. 결코 그들의 여러분 종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기도하기를 욕심내는 자에게 기도응답을 더 주시고, 전도하기를 욕심내는 자에게 전도응답을 더 주시고, 그게 침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욕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도전하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VDIP, C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부인이 딱 잡고, V 세상을 보니까 정말 복음이 없다,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리겠는가 비전을 가지고, D 드림, 내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같이 영적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I 기쁜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P 실천, 영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영적 선한 욕심을 내실 분들은 좀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선한 욕심을 가지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영적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영적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아멘. 욕심을 좀 내시도록.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자녀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자손들이 더 확장되었으니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